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오예배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늘 보호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다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받으시기에 기뻐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예배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를 드렸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옆 사람에게 멀더라도 한번 눈웃음 치면서 잘 오셨습니다 하고 앞뒤로 인사 나누고요. 네. 내가 대단한 것 같으나 우리 작사자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예배 찬양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난 알 수 없도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식사는 맛있게 하셨어요? 네. 이 12월이 되니까 저를 보시는 분마다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우와, 이제 다 됐네요. 뭐가 다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기쁨으로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생명과 능력과 소망 주신 그분을 찬양하고 노래합시다.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찬송 드리리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 드리리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내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에 춤추리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다시 한번 나 기쁨에 기쁨에 춤추리 모든 슬픔 바꾸셨네 내 모든 삶 주 안에 있네 생명 되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여성분들만 한번 찬양할까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드리리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동행하여 주시고 마음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예배로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만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주님만 주인 되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덫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배를 위해서 우혜경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며 우리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삶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의 전으로 나와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의 은혜였고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도우심이었으나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자리에 순종하며 선다고 하지만 때로는 불평하며 때로는 연약함과 생활의 분주함을 핑계로 내 것만을 채우기에 급급하였고 주님 일에 집중하지 못했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긍휼과 도우심이 있기에 우리가 오늘의 힘겨움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고통에 공감하시며 불쌍히 여기사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긍휼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려 이곳에 세우신 금오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을 따르려 애쓰는 우리의 모습과 헌신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거듭나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아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25년을 골 삼아 26년의 일정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섬기는 부서의 모든 종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각 부서를 이끌어 나가며 서로가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게 늘 힘쓰는 교회가 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김수철 위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도들에게 본이 되며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시는 목사님을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잡아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묻고 나아가실 때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역사가 이루어지게, 또한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복음으로 든든히 서게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여서 귀한 사역 감당할 때 지치지 않고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게 보호하시고 날마다 새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가정도 늘 길을 열어주시고 사모님과 자녀들도 주님이 인도하셔서 부어주시는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부목회자님의 가정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존귀한 목회자님들이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가정의 모든 일과 자녀들의 일도 책임져 주셔서 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음에 감사하며 풍성한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정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가정, 믿지 않은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 육체의 질고로 나음을 갈구하는 가정, 자녀들의 학업과 진료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의 기도 소리에 하나님의 때에 따라 응답하시고 늘 기도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가정들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들에 충만해져서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행동이 더 큰 믿음의 사람들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에 살아가는 해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음을 믿고 더 힘써 기도로 나아가는 가정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 들고 서신 정희주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늘 위로가 되게, 살아가는 방향을 알아 올바르게 나갈 수 있는 말씀 되게, 또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지혜롭고 정직한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순종함으로 준비한 호산나와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찬양과 은혜 되기를, 함께 누리는 찬양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머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기쁨의 소식 온나게 울려 퍼지네. 하나님 나셨네. 구원자 예수 빛으로 오시었네. 어두운 세상 살피사 오신 예수, 우리 구원하시러 오시었네. 우리에게 오신 영광의 왕, 우리에게 오신 생명의 빛, 기쁨의 노래, 찬양의 소리, 하늘과 땅에 충만하라. 기쁨의 소식 온나게 울려 퍼지네. 하나님 나셨네. 구원자 예수 빛으로 오시었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레오나게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기쁨의 소식 온나게 울려 퍼지네. 하나님 나셨네. 구원자 예수 빛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것이 있어서 또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전에도 은혜를 부어주셨듯이 오후에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은혜들을 통하여 또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말씀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시간도 우리 심령과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길 기대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입니다. 예배드림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교회력으로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이 되면 제일 많이 언급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일 건데요. 오늘 본문은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 의로운 사람이라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나요? 보통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돕거나 구해준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일평생 김밥 장사를 하셨던 분이 있는데 연말이 돼서 불우한 이웃에게 큰 돈을 캐척했다.
우리가 신문에서 종종 이런 분들을 보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쓰러졌는데 그 사람을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가 여름에 물놀이를 하다 보면요, 사람이 물에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군인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말하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럼 우리가 이 시대에 얘기하는 이 사회적 통념을 가지고 이 요셉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준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 할까요? 이에 대한 오늘 본문의 힌트가 18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데요. 우리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시대의 이 결혼 예식과 유대인들의 예식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은요, 먼저 예비 신랑과 예비 신부가 처가댁에 가서 먼저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사람들은 약혼이라고 부르는데요. 약혼을 하고 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날 밤을 치를 것 같지만 첫날 밤을 치르지 않습니다. 남편들은 자신의 집에 돌아가서 자신의 아내와 자신의 아이가 거처 할 그 집을 1년간 정도 짓습니다. 그리고 집이 완공되면 그때 이 아내와 그 아내를 찾아가게 되는데요. 집을 다 만들고 나서 그 처가댁에 찾아가면 그때 7일의 시간 동안 성대한 예식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예식 가운데 우리가 아는 첫날 밤이 치러지게 됩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유대의 예식이라는 것은 약혼을 하고 집을 짓고 나서 1년이 기다렸다가 그리고 7일의 예식 후에 첫날 밤을 치룬다. 이게 지금 유대인들의 예식인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의 말씀인데요. 내 아버지의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지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실 때 어떤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처라고 하는 것은 방금 언급했던 유대인들의 이 결혼 예식 가운데 지금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랑,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지금 주님께서는 거처를 예비하고 나서 그 거처를 다 만드신 다음에 지금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럼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니 정결한 신부로, 순결한 신부로 하루하루를 늘 깨어서 언제 주님이 오실까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관심을 갖고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거처를 다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거처를 그렇게 열심히 만들었는데 배신감, 모욕감 이런 것이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명심해야 되는 말씀인데요. 어찌됐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지금 그들은 약혼했다라고 나옵니다. 이 약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세 가지 전제입니다. 그들이 지금 약혼을 했고 지금 집을 만들어 갔고 1년 후에 다시금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런 전제 가운데 마리아가 지금 임신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요셉이 거처를 만들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내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갔는데 지금 아내가 임신을 덜컥했다. 마음이 참 이상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19절 상반절을 통해서 요셉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지금 성경의 기자는 이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지금 요셉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했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얘기할까요? 우리 시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됐을 시기에는 의롭다라고 하는 기준이 정반대입니다. 그 당시에는 율법이 강조됐던 시기이기 때문에 율법에 빗대어 볼 때 율법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요,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불의한 자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아직 첫날 밤을 치르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습니다. 요셉이 의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율법대로 행해야 될 때만 그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신명기 27장 22장의 말씀에 보면 23절 24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할지니라. 지금 말씀을 보면 율법이 강조되던 그 시기에는 의로워진다는 것은 그 안에 지금 임신한 처녀였던 그 여자가 임신했으면 그 남녀를 끌고 와서 그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것이 의로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요셉이 그런 율법의 기준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성경이 그를 의롭다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요셉은 어떤 모습을 보였을까요? 19절 하반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지금 요셉이 보이는 의로움이란 어떤 의로움입니까? 당시 분명히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고 사회적인 기준이 있었고 율법을 행해야지만 의롭다라고 하는 그들의 믿음의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보여주는 게 뭡니까? 그를 살리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목적이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이 보여주는 그 말은 한마디로 국률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률함이라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가늠한 여인이 있는데요. 그 가늠한 여인이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그 가늠한 여인을 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의 율법은 그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죄 있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사회적 통념을 얘기하거나 사회적 기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률함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건 뭔가요? 국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죄를 계속해서 드러낸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어제도 그제도 연예계에서 어떤 사람이 과거의 그 어떤 문제를 통해서 은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년 전 사건, 40년 전 사건. 세상은 어떤 한 사람이 유명해졌다고 하면 옛날 30년 전, 40년 전 그 사건을 들춰내면서 계속해서 그의 죄를 드러냅니다. 그런데 율법의 기준대로요, 우리의 죄를 계속 드러낸다고 한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율법이 적용된다면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율법은 말합니다. 너가 상대를 상실하게 하고 남을 낙심하게 했다고 한다면 우리의 목에 연자맷돌을 달아야 한다. 그럼 우리는 어제도 누군가를 낙심하게 했습니다. 그럼 우리 목에는 다 연자맷돌이 있어야 되고요. 너의 지체가 잘못을 하면 손을 찍어라, 발을 찍어라, 눈을 찍으라 말합니다. 그럼 이곳에서 온전한 자가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를 들춰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당신의 국률로 덮으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세상은 죄인이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국률로 그걸 다 없애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은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 할 거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의로움이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를 하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었을 때 내가 뭔가를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뭔가를 부족하게 하면 불의한 사람처럼 생각하지만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입장에서 볼 때 우리는 그냥 의로워진 겁니다.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가 잘해도 내 새끼고 못해도 내 새끼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 새끼고 못할 때는 남의 새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입장에서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것이 내가 잘하든 못하든 주님은 우리를 국률로 덮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요셉이 보여주는 이 국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오늘 본문은 그를 의롭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셉이 보여줬던 두 번째 의로움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라고 했던 사람은 죄를 두려워했던 사람인데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지금 말씀을 보면 요셉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천사가 그를 가리켜서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잘못은 누가 했습니까? 요셉이 했습니까? 아니면 마리아가 했습니까? 잘못은 마리아가 한 것처럼 보입니다. 요셉은 잘못한 게 아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도대체 뭐를 두려워했을까요? 뭔가가 두려워서 계속 벌벌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서 21장의 말씀에 보면 7절과 32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그들은 기생이나 부정한 여인을 취하지 말 것이며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32절입니다.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임이니라. 지금 마리아는 처녀임에도 지금 임신을 했습니다. 율법은 처녀가 임신을 하면 그 여인을 가리켜서 부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 그 부정했던 여인을 데려오게 되면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간음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지금 잘못한 것이 없지만 그 여인을 데리고 왔었을 때 자신은 간음할 것임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벌벌벌벌 떠는 죄를 두려워했던 그런 자입니다. 자, 그런데 죄를 두려워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어떻게 바꾸십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24절, 25절이 이렇게 이어지는데요.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지금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좋든 싫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자신의 의지를 꺾고 그 아이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25절의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그 아이들이 낳기까지 그와 동침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지금 요셉의 나이가 노년의 시기입니까? 아니면 청년의 시기입니까?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그 여인과 동거를 하기 시작했는데 불붙듯 붙는 그런 욕망과 욕구라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이가 온전하게 잉태되기까지 자신의 욕구, 욕망 이런 것을 철저하게 이렇게 꺾었습니다. 지금 이 요셉의 모습은 두려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려고 했던 그런 순종의 자였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 요셉을 가리켜서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등장하는 이 요셉의 세 번째 의로움의 모습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헤롯이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모습이 있는데 이때 주의 사자가 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인데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요셉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지금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은 요셉이 신속하게 애굽으로 떠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금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이사를 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사를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정말 먹고 이게 뭔가 일할 자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이사를 갑니다. 또 보통 대부분 이사를 한다는 것은 자녀의 교육을 이사를 합니다. 특히나 이 이사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요셉의 아이입니까? 아니면 타인의 아기입니까? 타인의 아기입니다.
자신의 아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이 정들었던 그 삶의 터전을 등져버립니다. 베들레헴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무려 120km의 이 거리가 됐는데요. 장정들은 보통 5일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야 되고요. 지금 요셉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산모, 아이 모두를 데리고 가야 되는 생고생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정들었던 그 삶의 터전을 등져버리고 아이와 산모를 데리고 그 고생의 길을, 고난의 길을 지금 걸어가는 겁니다. 이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의 뜻, 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핍박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죽자 그는 또 정들었던 애굽을 바로 떠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인데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지금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정들었던 이 베들레헴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정들었던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또 애굽에 갔었을 때는 애굽을 처음 갔었을 때는 힘들었겠지만 나름대로 적응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뤄드리는 것을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었다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 이런 건데요. 요셉이라고 했던 사람은 의롭다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되는데 그가 의로웠던 것은 율법의 기준, 사회적 통념 이런 것보다 생명을 살리는 모습, 국률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를 의롭다 했고요. 그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기 위해서 자신의 욕구를 철저하게 꺾었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런 요셉을 가리켜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그 의로운 요셉 밑에서 누가 성장합니까? 예수님이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 의로운 요셉 밑에서 이 예수님이 성장하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날까요? 그 어떠한 것보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는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의로운 요셉 밑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다 보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의로운 예수님 밑에서, 그 의로운 요셉 밑에서 이 예수님께서 성장하시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예수님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는 존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에게도 무엇이 자라나야 되겠습니까? 그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러한 의로운 모습들이 자라났다고 한다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국률함의 모습,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모습,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대림절 이 기간을 보내면서 의로운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분량까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드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의로움이란 개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 사회적 기준과 사회적 통념이 있었겠지만 이 요셉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생명을 살리며 사람을 국률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뤄드리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을 두렵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요셉 밑에 예수님께서 성장하셨던 것처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의로워지길 원하오니 세상과 이 세상의 문화와 이 세상의 풍습에 젖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날이 가면 갈수록 의로워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늘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대림절 기간을 맞이하여 주님 안에서 의로워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